한여름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의 선선함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우리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을 같이 계속적으로 통독하는 또한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 10장부터 29장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면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뜻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강조하다가 이제 점점 후반부로 가게 될수록 그 심판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하나의 운명이나 숙명처럼 그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종국적으로는 그 심판 받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으나 심판 이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10장부터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그 뜻을 왜 돌이키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을 규탄하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이시고 모든 자연의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언약의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11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내용이 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악을 행한 자는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 자신은 왜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지, 왜 내가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 고향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고난들이 연속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은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떻게, 그 더 힘든 일들을 어떻게 너희가 감당할 것이냐라고 반문하시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12장을 통해, 예레미야의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13장은 이제 허리띠 비유인데, 이 허리띠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허리띠를 묻은 그 유브라데 땅은 바로 그 강가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한 남유다는 썩어버린 허리띠처럼 자신들이 의지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14장은 남유다에 임한 가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부자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가뭄으로 벌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예레미야는 회복과 용서를 구합니다. 참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복과 용서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제 그 죄가 다 차서 더 이상 이제는 너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심판은 마치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제외한 백성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형식적인 회개를 반복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14장 초반부에 이 남유다에 임한 가뭄으로 본문은 설명합니다. 15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네 가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죽이는 칼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내가 그렇게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만약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여기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에게 전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결혼과 출산을 금지, 둘째는 초상집 출입을 금지, 마지막 세 번째는 결혼식장에 출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똑같아요. 14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 때문에 이걸 전하라. 결혼과 출산도 하지 말고 초상집도 출입하지 말고 결혼식장도 출입하지 말.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코로나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에서 말씀하는 이 금지,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초상집 출입도 잘 못하고 결혼식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러한 상황이 16장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장은 숨길 수 없는 남유다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이 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심판에 관한 얘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부분부터 부패해버린 남유다의 죄는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행위와 행실,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17장은 말씀하시는 거죠. 18장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 17장까지 내용을 전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요. 18장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토기장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죠. 창조자이신 이 토기장이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때로는 이상한 그릇은 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18장의 토기장의 비유가 너무 불쾌하게 또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존이, 우리가 당면한 아픔과 또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토기장의 비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죄이며 악을 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복음 안에 들어있어도 우리는 악을 행하는 건데, 악을 행할 수 있고 그 악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19장은 깨진 옹기 그릇과 같이 내려진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화령점정을 잊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만든 그릇이 깨진 옹기, 부서진 옹기와 같다면 그 부서진 옹기와 같이 이미 깨져버린 그릇과 같이 내려진 그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심지어 너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고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쓰레기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쓰레기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이었거든요. 시체를 처리하는 곳, 부정해서 가지도 않았어요. 발길도 닿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쓰레기를 소각하듯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내가 다 태워버릴, 완전히 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0장엔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런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은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이제 주워 패는 거예요. 때리기까지. 이러한 고난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고 넘어뜨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21장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에 남유다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으니까. 남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항복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21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22장은 남유다 왕들의 죄를 지적하죠. 우리가 알듯이 왕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했죠. 자기의 성을 더 크게 짓고 자기의 국고를 넓히고 연약한 자들의 그 곡식들, 살아갈 삶의 재료들을 다 약탈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던 남유다 왕들의 죄를 기록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불의를 행하기에 그들은 빨랐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조의 이 마지막 왕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당할 비참한 최후를 22장에 예언하는 거예요. 23장은 그렇게 남유다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면서 참된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3장에 이 회복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로 말미암아 유다는 참되게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의 해방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24장은 무화과 나무 환상으로서 2차례의 바벨론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 3차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까지에서도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고 복받은 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웃긴 상황인 거예요. 나는 안 끌려갔고 끌려간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고 끌려가지 않고 여기 남은 나는 복받은 자다라고 여기고 포로고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죠. 지금은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70년 포로 기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내는 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남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오히려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벌받은 죄인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복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5장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말씀해요. 말씀드렸죠? 24장에 남은 것이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복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25장을 통해서 남유다와 주변의 열강들이 다 멸망하고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열강이 받을 심판을 예레미야는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부질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5장에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도록 제일 먼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6장은 이제 그 후반 이제 나타나요. 제가 마지막 왕조가 엄청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최후가 비참할 거라 그랬죠. 이 여호야김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여호야김 왕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세요. 그러나 대부분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소수의 경건한 장로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는 말로 그를 다시 한번 죽이려고 했어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을 대다수가 무시하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다수의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 반해서 소수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소수의 신실한 자들 무엇입니까? 남는 자들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2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복과 안전만을 전하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당해서 자신들이 복받은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방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장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을 특정하게 언급해요. 예레미야와 앞선 선지자인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와의 스토리죠.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내가 벗겨가지고 다 때려 부순 것처럼 잡혀간 포로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복과 성공의 메시지만 그는 선포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얘기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하나님은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다시 쓰게 하시고 쇠 멍에를 메어서 심판의 무게가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냐는 이러한 예언을 한 그 해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비참한 스토리가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그 말에 속는 것도 더한 그 죄를 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28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불평불만할수록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겪는 어려움도 장래의 소망을 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라 라고 28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제 성경 통독의 시간을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혼자서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근거 없는 낙관론에 대항하면서 지금 현재는 내 상처가 너무 쓰리고 아프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오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두드려 맞기까지 하고 멍에를 메고 결혼도 안 하고 그는 정말 예레미야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쓰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참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간도 이 예레미야서 함께 읽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아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70년이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생각하면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라고 어쩌면 사형 선고와 같이 이미 확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말씀을 읽으며 엎드려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닥칠,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를 읽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의 현재적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라 다가올 그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게 되는 그러한 성경 통독의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내가 당면한 아픔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